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러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명령어잖아요. 일어나라는 명령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쿰이라는 것은 명령어고 기본형은 쿰입니다. 쿰. 일어나다 혹은 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란 말씀 알죠? 달리다 쿰. 쿰이라는 게 일어나다라는 뜻이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멈춰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나타내려는 동작을 행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일어난다 혹은 일어나라라는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행할 때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나타내는 그런 용례로 우리가 쿰 혹은 쿰이 이렇게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선지자나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을 때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혹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참전하기 직전에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발한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있어서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라 이런 명령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냥 바로 말합니다.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초기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즉 이산민이라고 하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2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을 만듭니다.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읽도록 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건요,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빛을 발해야 하는 자들이다. 그럼 빛이 실제로 누구인가 찾아보죠. 자, 이번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 성도는 그 참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도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다 이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리와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빛은 진리의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빛을 항상 발해야 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도가 자체 발광이 됩니까? 자체 발광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반사체로서 받아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그것을 열심히 발하는,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열에 우리 성도들이 합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대충 해라, 게을리 해라, 나태히 해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또 많이 받은 사람이면 많이 받을 사람일수록 그 일심정력을 다하는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 연조가 쌓여가고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은 많은데 손가락 빨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사명을 왜 감당하고 이 빛을 발하는 사명이 왜 필요한가? 요한복음 3장 19, 20. 그 정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 그런데 왜 그렇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그 행위가,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가, 그 죄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그 어둠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빛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100년 좀 넘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회복돼요. 그리고 이 주전 700년경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700년 후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것이다. 멸망과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어둠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구원의 빛, 그거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60장인데 5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59장 9절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때 당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고 빛을 바라지만, 빛을 구하지만 그런 빛이 없이 어둠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어서, 낮에도 그 더듬어서 그렇게 찾아다녀야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밝은 대낮 같지만 심령은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잠들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 임한 그러한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렇게 소망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자,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죄가 세상에 가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만연해서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불감하다,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가리워진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것이고 온 땅에 그 어둠이 짙게 덮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온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곡식을 다 하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내린 게 뭐냐? 바로 흑암 재앙이다. 흑암 재앙. 온 땅에요. 애굽 온 땅에 깜깜이면 임해가지고 더듬어서 낮에도 더듬어서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은 다 3일 동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에 아무리 깊은 어둠과 죄가 만연한 그러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빛을 비춰주어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려는 그러한 믿음 쓰는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건요 장자 재앙인데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심판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어둠이 계속 짙게 가라앉고 쌓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흑암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진리와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이 일에 협력하고 애를 쓰는, 그래서 어둠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죄악이 점점 가득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물질적으로 살기 좋아졌습니다. 뭐 불편함은 많이 해소됐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생활이 편해졌다고, 물질적으로 좀 안락해졌다고 우리의 마음이 예전같이 평안하고 그때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점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고통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양극화라고 하는 격차 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고독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 부조리가 곳곳에
퍼져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난 것이 오늘 2절에 말하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 어둠이 만민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내 위에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거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멀리서부터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그 진리를 가져오신, 구원을 가져오신, 생명을 가져오신 그 아기 예수,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빛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생활에 주저앉아 있고 내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손 놓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음 사역, 구원 사역,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 번째 사명은요, 회복의 사명이 있다. 첫 번째는 빛의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는 회복의 사명이 있다. 자,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 4절, 5절에 보면요, 온다라는 표현이 5군데나 나옵니다. 4절에 3군데나 나오는데 오느니라, 오겠고, 올 것이라, 5절에도 돌아오며, 끝에도 옴이라.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돌아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이. 자, 욥기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회복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회복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자력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빛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러니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회복된 자들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로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먼저 회복된 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끼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나 하나 정도는 하고 방관자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되려는 마음, 회복, 참된 생명을 주는 그 회복이 있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그 교회에 돌아가신 김광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개척할 때부터 저희 멤버였고,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 천국 가셨는데, 제가 우리 김광인 성도님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목도한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 스바 사람, 또 스바, 게달, 느바요, 다 누굽니까?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요, 물질도 시간도 내 노력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회복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회복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안위를 위해 살지만 회복된 자들,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목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중세시대에 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데 그 하녀는요,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귀찮았어요. 할 일이 많았고 그것이 하기가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눈치 보면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빗자루질 하다가 잘 쓰레바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볼 것 같으면 슥슥슥 밀어가지고 한 구석에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는 바뀐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하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과거에 나는 게을러가지고 때로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청소하고 대충 장판 속에다가 대충 먼지 같은 거 흘러 집어넣고 일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록 내 집이 아니라도 일을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가장 크게 바뀐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바뀌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금이나 유황이나 물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권력이 내 모든 것이었고, 명예가 내 인생의 최고로 여겨졌던 그러한 모든 삶이 이제는 그런 것은 다 흩어지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라고 여기면서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회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허다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을 행한다, 이것이죠. 회복된 자들이 가장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다, 예배. 회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왜 강조하냐면 그것은요, 곧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시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영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일들을 통해서 주인이심을,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9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들어올려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를 높일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사명,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수월한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 건데, 자,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회복되게 한다. 울며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둠이 깊고 복음을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는, 회복을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또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